1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동선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 주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제 혼합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낮은 취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이제 상업 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즉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동네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는 여러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촌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12절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온 그 부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말씀을 갈급해서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문둥병자들, 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병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병든 사람이 간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병이 걸려서 이 문둥병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고 있죠. 얼마나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함이 갖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과 같이 몹쓸 병에 걸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포기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주님께 나와오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연약함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처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며 자유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러한 간절함,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나야만 되는 그러한 간절함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 중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간절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과 실제 예수님의 답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레위기 13장을 보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의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들이 살던 동네 공동체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병들은 치유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문둥병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치료라는 단어인 거죠. 사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치료했다라는 말씀보다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확인이요 확신을 주는 치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를 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면 사실 좀 더 편하겠죠. 사실 치료만 해주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치료는 안 돼 있어요.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문둥병이 여전히 있는데 제사장한테 갔다가 문둥병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갔다가 잘못하면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닌 거죠. 믿음이 오고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 치료를 구합니다. 치료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문제 해결을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문제의 해결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치료 자체가 문제 해결 자체가 더 중요하지만 당장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주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막혀져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난관들,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거둬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사는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순간은 그 문제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문제를 우리가 통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홍해는 일방적으로 갈라주셔서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다 소장시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는 생명들여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3일이 못 가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지났지만 감사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홍해를 건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가나안을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환경은 다르지만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반드시 다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감사한 건 이들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14절 후반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문둥병으로 보여지지만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길을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치료된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치료는 됐습니다. 근데 그 치료가 된 것을 실제 육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것들을 보장해 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은 것들을 열매를 보지 못하고 우리 손에 붙잡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둥병자들이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문둥병이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료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들리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감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아멘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했을 때 열매를 맺는 것 사이에는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졌다고 즉시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제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서 낙심하고 돌아서고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치유받은 자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돌아와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왔다는 단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그 순서가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는데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turned back, praising God with a loud voice.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중에 그가 치료된 것을 보았을 때 turn back,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praising God.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그냥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제사장에게 가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자의 반응은요. 첫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가 돌아왔을까요? 그 돌아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아와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것을 ESV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He fell on his face at Jesus' feet.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그의 얼굴을 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내 머리를 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건 종이 주인을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최고의 진심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저를 치료하셨는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경험하신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해했다. 살해했다는 말은 뭐 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ESV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Giving him thanks.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와서 무릎 꿇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누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며 감사했던 이 감사는, 예수님, 당신은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똑같은 감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하는 그 감사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은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대중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 예배를 드리죠. 오늘 같이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또 반응합니다. 감사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중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무슨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모였을 때 중보기도 했고 찬양 예배도 참석했는데 뭘 또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중 예배에 길들여져 있어요. 혼자 하나님을 만날 줄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나를 치유하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회복시키셨는지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을 합니다. 3, 4, 5 모여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난 후에, 아니 그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 둘이서만 복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동일하게 그 감사를 드리냐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이 끝이라면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그 감사의 찬양과 영광과 그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문 사역자의 이 찬양의 인도 안에서 어떤 음향도 받쳐주고 키보드와 찬양팀들의 어떤 그 분위기로 쫙 깔아주고 거기에다 전문 사역자의 그냥 이 화려한 멘트까지 딱 들어가면 눈물 안 흘릴 수가 없겠죠. 그게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 홀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반주도 없어요. 키보드 이 백그라운드도 깔아주지 않아요.
뭐 음향도 없어요. 조명도 받쳐주지 않아요. 화려한 멘트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그 적막한 상황 가운데서 썰렁한 분위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여전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반주가 깔아줘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16절에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아까도 얘기했죠? 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 본문에서 이 동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문둥병 걸리면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치료는 10명이 다 받았는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드렸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대로 섬겼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문도 못하게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최장로도 안 왔고 박권사도 안 왔고 김집사도 안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교회 공동체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이나 받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는 말씀이길 저는 원합니다.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기를, 불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매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을 향한 진정한 마음 중심에서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둥병자는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이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치유하고 난 후에 또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반복하며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당연히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이 사람은 돌아와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은혜가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으면 당연히 주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기도의 응답이 요원하게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치료했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문둥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것을 내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눈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미리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둥병자들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혹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욱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그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엔 믿음의 끝,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했던 그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안전함을 누리면 안 돼요. 이 9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그 깨끗함을 받아 그 공동체로 돌아가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결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를 섬기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불모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는 유익함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발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로 돌아가 감사를 심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